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인 4색 성서식물을 담당하고 있는 정정숙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는 저희가 가나안의 7대 소산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국화가 뭔지도 알았고, 네, 뭔지요? 없죠? 네, 네, 들의 백합화도 알았고, 이제 여러 가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속에 있는 7대 소산물을 우리가 알면 이제는 이것까지만이라도 공부하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식물은 좀 내가 알지 않아?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감람나무 아직 안 고쳐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우리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스라엘에도 있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거고요. 또 밑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이렇게 식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동물의 그 육고기도 먹지만 이 동물이 식물을 먹고 살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보면 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밀과 보리를 했으니까 밀과 보리를 한번 먼저 볼까요? 밀과 보리. 네, 성경에는 소맥이라고도 나오고 대맥, 모맥이라고도 나오는데 밀을 소맥, 네, 보리를 대맥 또는 모맥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렇게 해서 제 책에 보면 이 책에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들의 이제 그 셰펠라 지역, 여러분들이 셰펠라 지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셰펠라 지역이 뭐지? 셰펠라 지역은 해안가가 아니고 산지가 아니고 그 중간. 네, 이 중간을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게 지중해 변에서 좀 가까운 쪽이죠. 네, 셰펠라 지역에서 이렇게 막 보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네요. 그다음, 네, 여기 보면요 유대 광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유대 광야에 가보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으시던데요. 성지순례 가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이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인데 거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주막이 있어요. 그 근처가 저희들이 여름에 가면 완전히 광야예요. 완전히 광야. 풀 한 폭이 정말 볼 수 없는 광야인데 겨울에 가보면 겨울에 텔레토비 동산 같아요. 2월, 3월에 가보면 이런 보리와 밀의 원종이 거기 많이 자라요. 그래서 거기에 양들이나 염소들이 요거를 먹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얘가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아니 뭐 광야니까 한 4월 정도 되면 벌써 마르기 시작하는데 마른 풀도 계속 얘네들이 뜯어 먹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른 풀이 그냥 광야하고 똑같은 색이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요. 네, 이렇게 유대 광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피는 원종이 보리와 밀의 원종이 여기에 많다는 거예요. 네, 또 여기는 이제 마사다라 그래서 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완전 멸망하기 직전까지 피난했던 곳. 네, 처음 이제 사해 밑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리와 밀의 원종을 찍었어요. 네, 여기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와 밀의 원종이 자란다는 거. 또 네, 여긴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유명하죠? 네, 갈릴리 지역은 물도 많고요. 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네, 밀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거는 샤론 평야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네네 이만큼 자라잖아요. 네. 이만큼 자라면 곡식이 달려 있는 부분을 쥐고 반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저 밑에까지 싹둑 잘라버리지.
저게 뭐야 일을 하다 말았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여름에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밭에는 거의 메말라 있어요. 들풀도 심지어 들풀도 나무화돼 딱딱하고 가시로 변해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의 특성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은 뭐를 가지고 있나요? 가시를 가지고 있죠. 네, 가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털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식물은 털을 가지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흠뻑 빨아들이기 위해서 삼투압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내가 나 좀 물 좀 가지고 있거든 하는 선인장 같은 애들은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여름에는 거의 다 그냥 예쁜 풀들이, 보드라운 풀들이 다 가시화돼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뭐냐? 얘는 여름에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야곱의 10 아들이 아버지가 얘들아 그 저 짐승 좀 쳐라 그랬더니 저 헤브론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풀을 찾아 먹을 만한 풀을 찾는데 길거리에 있는 풀은 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밭에 이걸로 먹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밭에 있는 거 이거 먹여도 돼 하고 내주는 집들은요 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먹고 싸고 하고 가거든요. 그냥 안 가요. 네, 우리도 그렇게 남의 거 그냥 홀딱홀딱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뭐 보답하는 게 있어야 되다고. 이게 미물의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요거를 먹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10 아들이 저기 도단까지 간 이유가 풀을 찾아서 계속 이런 밭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기 요셉이 온다. 그래서 요셉을 거기에서 이제 이집트 상인에게 이제 넘기는 일이 있죠. 네, 여기 보면 그 옛날에는요 이 위에 달랑 얹혀져 있는 게 갈돌이에요. 밑에는 갈판이고요. 그래서 저게 갈았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사용이 되느냐면요 거의 사사시대까지 사용이 돼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렸다고요? 그건 영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연자맷돌이 없었어요. 연자맷돌이 고고학적인 그 물건이 출토되는 것이 신약시대 때부터 연자맷돌이 나오거든요. 요거 아니면 요거 돌리는 거 알죠? 얘가 한 1000년 정도 사용한 거래요. 그래서 뭐 피자처럼 생겼죠. 납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뭐라 그러죠? 어처구니예요. 아침에 밥을 먹일 수 없는 엄마의 입장, 참 어처구니가 없겠죠.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이건 엄마들이 아침에 이거 옛날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여정에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만나였고 햇볕이 나기 전에 다 걷어들여야 되는 부지런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들이 저거를 내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매일 갈아야 되니까 갈으려면 3시간 정도를 갈았대요. 그런데 이 집에서 갈면 드륵드륵 그 동시다발적으로 옆집에서도 드륵드륵 애기 울음소리와 맷돌 가는 소리는 컴플레인을 할 수 없었대요. 불평을 할 수 없었대요. 왜냐면 먹고 사는 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걷고 천막을 치고 걷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빵을 구울 때 저런 식으로 구웠다는 거예요. 소뚜껑하고 똑같은데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빵 굽는 기구를 보면 이 정도로 넓게 구웠는데요. 구워서 이제 하나씩 주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시내 반도에 저희 가족이 여행을 할 때인데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 집에서 저쪽 동네에서 막 방앗간에서 막 이게
즉 말하자면 빵을 굽는 연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봐서 우리 빵 좀 사 먹자. 얼마나 막 구수하고 맛있겠냐. 막 나오는 거. 그리고 갔어요. 가서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웬 외국인, 특히 한국 사람이, 한국 여자가 뭐 빵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자기네들도 아침에 집집마다 안 굽거든요. 다 거기서 사가요. 쭉 줄 서 있는데 빵을 안 보고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좌우지간 샀어요. 빵을 사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맛이 없어서 못 먹고 이런 건 없거든요. 저 아무거나 잘 먹는데 그거는 못 먹었어요. 완전히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뭐 9분도 12분도 깎고 만들만들한 걸 먹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그걸 갈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는 엄청 좋다는데 정말 저는 이제 못 먹었던 이제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이게 좀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이런 밀빵이라든가. 네, 여기 보면은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처음 만든 떡, 보리떡. 여기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뭐 7개와 보리떡이 굉장히 많아요. 보리떡 많이 나와요. 여기 엘리사 선생님에게 보리떡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봄에 제일 먼저 봄에 이 보리를 수확을 하거든요. 보리 수확, 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보리 수확은 4월, 밀 수확은 5월, 한 달 후예요. 네, 거의 그렇게 한 달 차이가 져요. 이런데 이때 봄이에요. 그 전에 이게 야채라든가 뭐 이런 거 처음 곡식을 해서 제단에 갖다 바쳤는데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디의 사람이냐면, 어디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즉 아합과 그 이세벨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때는 안 나오네요 벌써.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죽일 정도로 탄압을 하는 그때에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큰 이 선생님들이 엘리사 선생님하고 엘리야 선생님. 근데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제 갖다 바치는, 네,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방앗간이에요. 이 방앗간인데 그 옛날에는 이 방앗간은 이제 점점 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 군데다가 이제 방앗간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방앗간은 마을에서 30m는 떨어져야만 방앗간을 만들 수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소음이 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요즘에는 이게 맞자라 그래서요, 무교병을 구워서 유월절 행사를 해요. 근데 유월절은 아까 저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거 보셨죠? 네, 그렇게 만들다가 요즘엔 여자 남자 함께 다 일을 하시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거의 그래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화된 거를 만들어서 이제 무교병을 만들고 유월절을 지키더라고요. 네. 여기 이게 샤보 축제라 그래서, 네, 이 77절 축제, 77절 축제, 네, 이 축제하는 키부츠별로 축제를 해요. 보리 베고 그다음에 밀 베면서 하는데 저기 한쪽 남겨놨죠? 네. 왜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나그네들이 먹도록 조금씩은 항상 남겨놨었어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실교육이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로 넘어가는데요. 포도 참 재밌어요. 포도 한번 볼게요. 네. 에스골 골짜기가 나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래요. 그래서 기쁜 날에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꼭 먹어요. 그런데 뭐 해롱해롱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격식이 있어요. 한 잔을 먹느냐 2잔을 먹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취하려고 먹는 거는 아니에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안식일 식탁에도
포도주가 나오죠. 네, 안식 식탁에도 포도주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망대예요. 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예요. 여우가 오나 아니면 도둑놈이 오나 지키는 망대. 네, 그리고 포도 수확을 해서 저 위에서 이제 말리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게 있고요. 포도꽃이에요. 저는 포도꽃이 엄청 예쁜 줄 알았더니 저 꽃이야 할 정도로 네,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향기롭고요. 여기 보면 이제 포도꽃이 지면서 이제 송이가 막 달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는 뭐 흔하게 보셨을 텐데 슈퍼에서 파는 멋있는 것만 사다 먹었지 여기까지 관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렇게 포도를 8, 9월에 수확하는데 제가 이게 기쁨의 상징이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8, 9월이라는 것을 제가 딱 적어놓은 거는 뭐냐면 8월, 9월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전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받아서 웅덩이에다 받아서 그거를 먹었어요. 그걸 시스턴이라고 하고 물 웅덩이라고 그래요. 물 웅덩이에다가 받아놓고 그런데 요것을 이제 비가 오는 비가 그래도 이게 비지 할 정도는 11월이에요. 11월 달부터 이제 물을 받을 정도의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요 때까지는 이 물을 먹어야 돼요. 봄에 받아놨던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식구가 이걸 먹으려면 이렇게 계량을 하면서 먹어요. 그러다가 9월쯤 되면 이건 8, 9월이죠. 근데 9월쯤 되면 요 물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떠다가 별도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큰 물 웅덩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웅덩이는 보수 작업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물을 많이 받아봤자 소용없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물 웅덩이를 한번 이렇게 혹시라도 가보실 때가 생기면 보면 회치를 여러 번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수 작업을 꼭 해요. 그러면 9월에는 내가 지금 11월까지 먹을 물이 얼만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먹는 이때에 수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달고 맛있는 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것이 8, 9월이라서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네는 포도 몇 가마 가져왔어? 나 2가마, 3가마, 5가마. 그러면 이렇게 다 해서 물을 짜서 이제 그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탁 하나서 발로 밟아서 이걸 짜죠. 그래서 1차 쭈룩 내리고 2차 이렇게 이제 해서 포도를 짜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으니까 그 포도주가 얼마나 상품 가치가 좋겠어요. 물처럼 깨끗하니까. 걸른 거를 다 패스했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볼 수가 있고요. 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포도에 대해서만 잠시 하고요. 네, 이건 바산 지역에. 바산 지역은 갈릴리 윗지방이라 굉장히 물이 많아서 뭐 딱 보면 알죠. 야, 그러면 정말 포도송이를 메고 갔겠네. 노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조금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포도를 따라갔는데 세상에 또 경찰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한테 해명을 하고 보내도 또 올 거니까. 그래서 아예 여기 좀 있어라. 우리가 사진 다 찍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너네들이 가면 또 온다. 이제 이러면서 여기가 에스골 골짜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찍었는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네, 이 포도를 수확해서 자 한번 볼까요? 포도 가지를 꺾어 가져왔어요. 제가 손님을 대접을 하려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느냐면 과일을 낼 때 저희 집에 포도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럼 포도순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과일 막으니까 멋지잖아요. 그런데 딱 세팅을 해놓고 밥을 먹고 내려고 보니까 포도 잎이 휙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싱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포도 한 알을 따서 거기다 꽂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이 물을 먹으면서, 즉 말하자면 포도송이 하나를 따서 가면 자기를 보낸 선생님 모세에게 가져가면 얘는 포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가지째, 포도가 달린 가지째 베어서 메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째, 네, 이게 이스라엘 관광부 마크예요. 네, 포도만 따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무화과나무 볼게요. 무화과나무, 자 여기에도 보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무화과나무를 당신이 좀 시장하시다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사건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무화과의 비유를 배워라.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 보면 이게요. 무화과는 7, 8월에 무화과 수확을 해요. 7, 8월에 무화과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한 다음에 얘가 지 계절인지도 모르고 또 자라는, 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11월에 비가 오니까 비 맞은 과일 맛있어요? 안 맛있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요. 겨울이 지나면 이스라엘에는 의외로 또 겨울에 추워요. 네, 이게 체감 온도가 추워요. 그 다음에 봄에 이제 11월부터 비가 오니까 2월, 3월까지 비가 와요. 계속 비를 맞고 추우니까 얘가 못 자라고 있는 애예요. 얘가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절에는 이것도 그때는 귀한 간식이었어요. 이거라도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없더라. 그러니까 수명이 다한 나무이거나 아니면 순나무이거나,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신 것이지. 네, 너 이제 다른 걸 심어야지. 네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네, 또 보면, 네, 보세요. 제가 이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찍은 건데 지금 찌글찌글하죠? 꼭지가 쑥 들어갔어요. 이건 먹어봤자 푸석푸석하지만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먹을 거리였다. 또 요거는 새순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잎이 나면, 새순, 저 빨간 줄을 쭉 쳐놨죠? 네. 이 빨간 줄을 보시면 이게 새순이 나고 여기에서 열매 맺고 여기에 잎이 나면 이제 여기에서 달린 열매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구나를 알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배꼽이 약간 쏙 들어가는 얘기 나왔죠. 네. 이제 거의 수확할 때 6월 말, 그러니까 7, 8월에 이제 수확을 할 거니까요. 네, 이거는 무화과는요. 무화과 꽃이 없는 거, 꽃 없나요? 네. 안에 있죠. 네, 보이질 않는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얘는 의외로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콕콕 뭉치면 이렇게 무화과 덩이가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석류가 있고요. 이 석류까지만 우선 오늘은 이제 하도록 하는데요. 네, 이 석류를 보시면 석류에는 열매가, 한번 볼까요? 네, 네, 제사장의 네, 밑에 네, 보고 석류나무, 네, 네. 이래서 이 열매가, 이 알이 613개, 이 사람들의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613개는 아니에요. 600가 넘을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제사장에 이 옷에도 달고 뭐 성전에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석류를 늘 거룩한 네, 열매로 취급을 했고, 이게 겸허해지는 이런 걸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에서 이제 한 5개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예, 이제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성막을 지을 때는 무엇으로 성막을 지었을까? 네, 가나안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소산물 중에 7대 소산물 중에 2개 더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서식물의 정정숙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